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앞에 자유로이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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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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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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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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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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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름 기도카드 준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펼치시면 한용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기장대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용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 오늘은 우리 좌측에 있는 4개의 기도 제목 함께 하나씩 고백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4가지 마음의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나를 먼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위한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기적 본성을 이겨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또한 마음에 품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난 그 사랑을 주목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이 정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마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함께 우리 소유문답 제31문 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4가지 마음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섬김을 배워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우리 안에 이기적 본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지혜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시간이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문답 제31문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용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누린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삶 또 섬김의 삶,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기적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겨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하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 제31문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그 소리문답 제30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능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소리문답은 그 용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 죽으심 또 부활하심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31문은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소리문답 제31문 주보를 보시든 아니면 화면을 보시든 한번 보시면서 우리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변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의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내용인데 일단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 앞의 내용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볼 텐데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인간이 뭘 해서 인간이 뭘 잘 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딱 정리하고 오늘 31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그 그럴싸한 유혹을 우리는 절대 귀담아 듣지도 말고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특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돌아볼 때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문장은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1문 초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 파트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볼 때 거듭보았습니다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 대표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똑같이 원죄의 그 비참한 동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노력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또 아무리 기술과 문화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여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이 소리문답 제31문을 보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자각이라는 말,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자각이라는 말로 볼 때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생 전체를 봤을 때 자각의 기능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이름 중에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 병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어떤 분은 이게 몸에 이게 좀 그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이고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질병 그냥 허리가 좀 아프고 아니면 어깨가 좀 뻐근하고 이런 그 일상에 큰 위협이 안 되는 통증이라면 차라리 안 느껴지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이 질병이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을 통증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미련해도 몸이 아프면 결국은 병원을 가게 되고 아무리 미련해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신호가 바로 통증인데 이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예를 들어 이 안에 장기에 큰 이상이 생겨서 막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배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119를 불러서 병원 갔더니 지금 장이 괴사가 일어나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각을 못해요. 어떤 느낌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기가 썩어가든 이 장기가 썩어가서 이 안에서 폐혈증이 생기든 어떠한 그 증상도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도 매우 늦게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 증상 때문에 가장 늦게 그 처치를 받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놓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병은 없는 게 나아요. 그죠? 우리가 통증이 싫지만 정상적인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통증이 없는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적당한 통증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상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뭘 해도 죄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영원을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영원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을. 혹시라도 누군가 옆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밥을 사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 예의상 지나갈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꼭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인데 그 죄인의 비참함이 이러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출발점인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말하는 순간 정상적인, 이 정상이라는 말은 안 맞네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불쾌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남을 해코지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이대로 살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뭐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되겠지만,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뭔 일을 해도, 아무리 명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무리 산에 가서 득도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마치 몸 안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는데 통증을 못 느껴서 점점 몸은 상해가지만 나는 문제 없는데요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무통각증에 걸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비참함, 그리고 절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약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던 사람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때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사실은 희망 아닙니까? 아픈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몰랐는데 내 몸에 통증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누군가 입을 통한 복음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힘들어요. 양심의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한 번은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각했을 때의 그 아픈 감정, 그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행은 누가 시작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제 31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독특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봐요. 이 참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게 군대 가서 성경 읽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나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막 드러내서 이게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근데 왜 성경을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름 재밌더랍니다. 어쩌다가 그 군대 와서 군대 오면 이게 초코파이 주니까 아니 뭐 주니까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갔더니 성경을 주는데 그거 와서 이게 뒤적뒤적 보니까 세상이 갑자기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을 해서 빛이 생기고 아니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게 너무 재밌는 소설 같더래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재미없고 하니까 그냥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계속 그냥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 한번 이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박사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박사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첫 번째 삶이 낫습니까? 두 번째 삶이 낫습니까? 이거는 여쭤보나 마나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그냥 말짱 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학업의 어떤 어떤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여 내놓은 논문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박사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이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여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 우리가 그 죄인들의 특징, 죄와 그 비참함을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각한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통증이 몸 안에 증상이 없었는데 내 몸 안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게 다행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알게 되었다고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증상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를 알아서 그 의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사를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이 죄의 비참한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그 친구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자녀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던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재미로 봤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제가 만났던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어요. 이게 좋은 증거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한 그런 박사들,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무신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학교 말고 성경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학문을 그냥 재미있어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연구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학업을 이뤄야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삶을 살게 되신 것이 참으로 다행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때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증거가 뭐냐면 지난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치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막 샘솟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솟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솟구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샘솟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동력을 느끼면서 일주일을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확답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게 인간의 본연의 연약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마치 핸드폰처럼
뭐 다들 거의 다 핸드폰 쓰시겠지만 충전 따가고 이게 영원토록 갑니까? 아마 핸드폰 기종마다 또 사용하는 그 패턴마다 다르겠지만 충전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배터리가 줄어들 있으면 충전하세요. 또 줄어들 있으면 또 충전하세요. 이게 점점 방전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야, 내 핸드폰 고장났나? 이런 분 없어요. 다들 충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단했다고 깨달았다고 알게 됐다고 자동으로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그 의지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그 의지가 꺾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삶의 삶이 바로 좋은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이 연약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고의 지난 전체 삶을 돌아보시면 과연 성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결단, 더 나은 선택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것도 좋은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지난 인생을 보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더디지만 그래도 예전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긴 하시지만 잘 보시면 그때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셨어요. 그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보다는 지금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쌓여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처음에는 아기 같았지만 점점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예배 오신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와가지고 경품을 탑니까? 아니면 와서 대단한 어떤 성도님들에게 삶의 이익이 됩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오시냐 하면 이 예배 시간을 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밥도 못 먹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막 급하게 어떤 일정들을 조율하고 오실 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일상을 사셔도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는 나가기 전에 씻어요. 또 옷을 단정하게 입어요. 또 자차로 오시는 아닌 분들은 교회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다 오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렇게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사람으로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갈게요 라고 그 의지에 새롭게 하시는 의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 1년 비전이 뭡니까?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실현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근데 이 순종을 할 때 내가 막 거울을 보고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결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섬기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시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하다가 또 멈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의지를 발견할 때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이게 길지만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인데,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기계적이냐 아니면 인격적이냐를 이제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세뇌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무슨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을 혼미한 것처럼 그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펼치는 것 같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실걸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니면 막 협박에 의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어떤 협박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은 아주 뜨겁게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서서히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여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해버렸네? 이러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생각하시고 그럼 맞죠? 하고 자발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셨는데, 자, 소리문답 제31문의 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도 모르게 고백하도록 내 입술을 그냥 주장하시고, 나도 모르게 나는 동의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귀신 든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우리를 설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자랑하시면서 그분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스스로 동의하여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구원자시군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정말 생명 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개별적이면서 그리고 자발적이며 인격적인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이 긴 문장인데, 이걸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원래 상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설득할 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복음에 대해서 등 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서, 우리는 원래 복음에 등 돌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특히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어놓고는, 그렇게 추앙해놓고는 순식간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동의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정말 살아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한남제일교회 성도라서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나와 계신 게 아니라, 감히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적용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 모두가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소위문답 제31문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텐데 답변하실 때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좀 그 어감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있고 내용이 좀 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믿게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의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자, 네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큰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먼저 우리의 안 좋은 상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유일한 대안,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우리의 의지지만 의지를 늘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뭐 하시게요? 영접하시도록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제가 주일 때도 설명드리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도 종종 언급하겠지만 아주 미묘한 이 세상 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고난주간을 이상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에.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키도록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막 고난을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일주일 동안 무슨 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며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지금부터 미리 마음을 준비하세요. 막 힘들어야 되고 막 괴로워야 되고 그때는 막 이게 사람들끼리 즐거운 얘기도 하면 무슨 죄가 되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어떤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 그 고행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이름은 예수님의 고난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를 만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의지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이 모든 불가능을 우리 삶에 가능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때로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셔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구원의 과정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인간적인 고행에 집중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감격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어떤 성령이십니까?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5시 새벽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요. 이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제가 주일에 좀 더 강조하겠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함께 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이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진짜 예배자로, 진짜 성도로, 진짜 교회로 그 삶이 증명되어야 될 텐데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은혜들이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확신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